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은혜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은혜는 항상 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회서신에 또 여러 번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서신에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능력의 근원을 찾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교 나오는 졸업장이나 또 학위증 이런 것으로 자꾸 능력의 근원을 삼으려고 그러고요. 사회적인 인맥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능력을 찾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은 뭐 학위증이나 인맥이나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도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은과 금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에서 능력을 찾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주님의 능력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교제할 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교제하고 사랑에 교제할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고요. 그 능력을 항상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실제로는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직분까지 주셨다라고 지금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고요. 완전한 자로 계속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또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를 긍정적이고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봐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여러분, 걸음마 할 때 한 번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서서 걸어 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착한 아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 가정 100가정을 조사를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상하기로는 문제 가정이니까 다들 범죄잖아.
또 실패자로 되었을 것 같은데 60% 이상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문제 가정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문제 가정이나 친지들 또는 형제들, 이웃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또 기다려주는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변함없는 지지자와 기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과거에 정말 못된 존재였죠. 범죄자였죠.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한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하신 성령님이 행하신 은혜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님이 책임지는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인정, 영원한 죄사함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